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26장 17절부터 29절 말씀까지, 네, 17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사브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함께 읽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계속 샘을 팝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은 내 편한 대로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내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길 수 있는 성전을 지을 때도 야 니네 멋대로 지어 그러지 않았어요. 제사 드리는 거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제사 드려. 제사장 세울 필요 없고 평신도 통해서 제사 드려. 예물도 니네들이, 제물도 짐승도 너희들이 드리고 싶은 걸로 드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내 편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고 그래서 힘들어요. 답답해요, 그냥 솔직하게. 그런데 내가 편하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내가 편한 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요.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불편할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힘들다고 불편하다고 어렵다고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는 우리가 얻을 수 없어요. 열매는 못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말씀하시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워요. 순종하기 어려운데 그것을 순종을 원하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순종하기 어려워요, 솔직하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삭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삭. 근데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하기 힘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은 개인의 위기와 생명의 위험만 있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죽게 될, 자기의 전 재산이 목축업에 있는 모든 양들, 소들, 그 다음에 염소들이 다 죽을 위험에 처했거든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보니 이집트, 애굽에 먹을 것이 많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랄 지역에 딱 왔을 때 블레셋 변방이거든요. 이제 거기서 넘어가면 이집트 쪽으로 금방 넘어갈 수 있어요. 거기 딱 도착했는데 밤중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이삭아 너 내려가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이집트만 내려가면 먹을 걱정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넘어가지 말래요.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흉년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 이삭이라는 분이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했어요. 그 말씀대로 행했는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면 망할 것 같죠? 죽을 것 같죠? 절대 안 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서 망한 사람 있습니까? 말씀대로가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제 평생 제가 믿음 생활했지만 말씀대로 해가지고 망한 사람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셔요. 다 살 길을 주셔요. 그 말씀들 했는데 이 이삭이 그곳의 블레셋 지역에서 농사를 지었다가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씀을 따를 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머리로 많이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우리 2024년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라도 실천하시려고 그러세요. 말씀을 행할 때 그게 은혜예요. 말씀을 행할 때 그 말씀을 행함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려고. 이삭이 그렇게 했더니 성경 말씀 12절 말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 성경책 보면 12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농사의 초자예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요 100배나 얻었대요. 그러면서 13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마침내죠. 마침내는 여러 가지 기호상하면 우리 쉼표가 있고 마침표가 있어요. 마침표는 그게 딱 끝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난이 딱 끝났어요. 어려움이 끝났어요. 시련이 끝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뒤에 끝나고 난 다음에 거부가 되겠다고 그러죠. 우리 성도들 말씀대로 하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때요? 그 어려움의 과정을 딱 마침표를 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열어놓은 그런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근데 이 이삭이 이제 너무 잘 되니까 이 지역에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배가 아픈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너 여기 있지 마라. 그래서 어떠냐면 너 절로 가라. 그래서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이 이삭이 그들의 시기 때문에 어디냐면 골짜기로 가요. 골짜기.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그랄 골짜기죠. 산이라는 거죠. 산이죠. 산에 갔어요. 산 쪽으로. 그러면 거기서 잘못 들 것 같죠.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이삭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주업이요. 그럼 목축업을 하다 보면 이 양육에 필요한 풀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 지역은 쉽게 물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물이 귀해요. 우리 중동 지역 가면 땅을 파면 석유가 나올 확률이 많지 물 나올 확률이 적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석유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막 파는데도 하나도 안 나와요. 뭔만 나옵니까? 물만 나와요.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석유보다 중요한 게 물이에요. 솔직하게요. 석유는 없으면 불편하게 살면 돼요. 근데 물이 없으면 어떠죠? 생존과 생활의 직격탄이에요. 그래서 이 이삭의 목자들 목축업을 위해서 물이 필요한데 그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 지역에 있는 그랄의 블레셋 목자들은 땅을 파면 물이 안 나와요. 이것도 희한하죠. 다시 말하면 이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의 사람, 복의 사람이에요. 우리 손도요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똑같은 농사를 짓더라도 농사를 잘 짓는 손이 있어요. 동물을 키우더라도 어떠냐면 집에 애완동물을 가져왔다가 어떠냐면 잘못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애완동물을 키우면 잘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꽃 같은 거 집에 이뻐서 가져오죠. 그러면 집에 오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이 가져오지 마세요. 좋은 손 아니에요. 근데 어떠냐 화분만 가지고 막 집에서 잘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손도 달라요. 이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에요. 우리들은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런
이삭처럼 은혜의 사람, 복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은혜의 사람, 축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냐면 너에게 복을 줄지니 복의 사람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은 나만 잘 되면 안 되잖아요. 나만 건강하면 안 되잖아요. 나를 통해서도 주변 사람이 잘 돼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죠.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은혜의 사람이에요. 나만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좋은 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나도 평안하지만 옆 사람도 평안하고, 나도 행복하지만 옆 사람도 행복하고, 나도 잘 되지만 옆 사람도 잘 되게 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 예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 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믿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이런 사람이 되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은혜의 사람이다. 나는 살리는 사람이다. 나는 축복하는 사람이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도움이 됐어요. 이익이 됐어요.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손해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에 유익을 줬어요. 도움을 많이 줬어요.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도 어떠죠?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간수장에게, 그 속에 있는 죄인들에게 많은 위로 가지고 도움이 됐어요. 또 이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되어서도 손해를 끼치는 자가 아니에요. 왕을 편안하게 하고 안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정치를 잘해서 이 국가와 백성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도 유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쳐서 21년 동안 있었을 때, 이 처음에 야곱이 갔을 때만 해도 유삼촌 라반의 집은 동물이 적었어요. 그런데 21년 동안 야곱이 목축업을 하면서 유삼촌의 집에 양떼와 소떼가 많아집니다. 축복의 사람이에요. 축복의 사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떠냐, 그런 은혜를 주셨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솔직히 내 안에 그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우리 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살리는 분이잖아요. 세우시는 분이잖아요. 축복하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타나면 왜 내가 손에 끼치는 사람이 되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냐, 차라리 없는 게 좋을 사람이 되느냐. 내가 나타나서 그래요. 내가 나타나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타나면요 어떻습니까? 살리는, 위로하는, 세우는, 필요한, 축복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나타나면 달라져요.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달라져요. 어떤 사람이 그래, 목사님 저는 재수 없는 사람인데요, 내가 가면 막 도움이 안 돼요. 해만 끼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싫어해요. 그래서 저만 가면 사람들이 다 피해요. 저는 재수 없는 사람인가 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그런 사람도, 해로운 사람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도 얼마든지 변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 은혜의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살리는 사람, 축복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는 뭐냐, 종인데도 그 속에 도둑이었어요. 나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손해를 끼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많은 곳 출세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 가야 하잖아요. 큰 도시 가야 하잖아요. 로마로 간 것 같아요. 로마로. 네. 로마로 가서도 옛날 버릇, 누구 못 준다고 거기서 도둑질하다 또 걸렸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면 사람 잘 만나야 돼요. 마음도 딱 정신을 차려가지고 와야 되고 사람도 잘 만나야 돼요. 사람 잘못 만나면 거기서 사기꾼은 더 사기치는 고수를 만나가지고 사기 기술을 배우고 와서 더 큰 사기꾼 되는 경우가 있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그 큰 도둑 만나가지고 도둑하는 거 배워가지고 어떠냐면 더 큰 도둑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 잘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진짜 재수 못했어요. 진짜 안 좋은 사람 만났어요. 자기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누굴 만났습니까? 사도 바울 만난 거예요. 아주 재수 못했죠. 근데 어떤 영적으로는요 축복의 만남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으면서 바뀌어버렸어요.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쓸모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나중에 정말 모든 사람에게 교회에 필요한 인재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의 주인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의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12절 죄송합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우리 11절 말씀 다시 볼게요. 11절 보니까 네가 전에는 무익하더니 아무 이익이 없었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 불편한 사람, 손에 끼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요 유익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쓸모있는, 도움이 되는 필요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면 내 신복이라. 신복이 뭐죠? 심장 같은 사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안 될 만큼 중요한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짜 예수님 만나면요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삭개오 변했잖아요. 이 오네시모가 변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떠냐?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의 축복이죠.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보니까 은혜의 사람이에요. 축복의 사람이에요.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손을 대면 잘 돼요. 그런데 이 우물을 팠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덮어버렸어요. 시기하니까 방해하려고. 그래서 거기 우물을 팠습니다. 또 더 우물이 필요해서 이렇게 땅을 팠는데 물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아래에 있는 블레셋 목자들이 와가지고 막 시비를 걸어요. 다툼이 일어나요. 애색이라고 그럽니다. 애색. 다툼이에요. 다툼. 그래서 싸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 이삭은 평화주의자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바보예요. 자기 것도 자기 밥그릇도 챙기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바보예요. 이런 사람들 세상에 잘 될 수 없거든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인데 다른 지역 가서 다시 우물을 파요. 왜? 필요하니까. 뺏겼으니까 우물을 파야겠죠. 근데 우물을 팠는데 또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물을 팠더니 또 거기까지 이 블레셋의 그랄 목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또 시비를 거서 이번에는 다툼이 아니라 어떠냐면 원수처럼 대적하고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이름을 신나 대적함이래요. 더 큰 분쟁의 장소가 돼요. 근데 또 이 이삭은 또 평화주의자죠. 그래서 옮겨서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그랄 목자들도 양심이 있지. 거기까지는 안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름을 르호봇이라, 넓은 장소다, 같이 살아도 될 만큼 넉넉하다 해가지고 르호봇이라는 이름으로 이 우물을 명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라는 분이 여기에서 사는 게 아니라 좀 더 믿음 생활 하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해요. 부엘세바. 아버지 아브라함과 연결된 영적인 장소거든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믿음의 장소로 올라가야 돼요. 이삭은 그 영적인 비밀을 알아요. 부엘세바로 올라갔어요. 근데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곳이라도 어때요? 물이 있어야죠. 그래서 거기서도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우물이 또 터져 나와요. 그래서 이 이삭의 삶 가운데 그 목축업에 풍성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먹을 거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입을 거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마실 거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먹을 거 눈물이 팍 터졌어요? 마실 눈물이 확 터졌습니까? 입을 옷이 확 터졌습니까? 우리도 믿는 사람이지만 삶에 필요한 것들이 열려 있어야 돼요.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풍성해야 더 많이 섬길 수 있거든요. 2024년도 한 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어떠냐? 이 삶의 우물도 확 터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죠. 야베스의 복이 있어야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하루아침에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물이 없었을 때 반석을 쳐서 어때요?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을 내게 하시는 분이 어때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떠냐? 하나님에 대해서 크신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리고 크신 하나님 안을 믿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은 기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기대를 안 해요. 우리 성도님들 기대를 안 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소박하게 살고 싶어. 살고 싶어. 우리 성도님들 내려놓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대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어야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요, 그 광야 같은 곳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죽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면 그것도 기적의 장소가 되고 살아나는 장소가 돼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분들이 여기까지 살아온 삶의 자리가 광야 같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 다 막혔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어떨까요? 광야 장소에도 먹을 것이 떨어지고, 광야 같은 곳에도 또요, 반석에서 물을 내듯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인데,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반석에서 물이 하나님이 나오게 하지만 반석을 치는 것은 누가 치하느냐? 모세가 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어떠냐, 물이 나와서 목축업에 문제 없도록 풍성하게 잘 되겠지만 그 샘을 파는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이삭과 그의 종들이 해야 돼요. 하나님 해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샘에 탁탁 터져야 되는데 하나님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어요. 2024년 여러분이 할 일은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우리 공부해야 할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까? 청년이 있습니까? 공부할 학생들 공부 멈추면 안 되죠. 미술 공부하는 사람, 기술 공부하는 사람, 그 공부해야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 다음에 회피하고 내려놓고 도망가면 안 되죠. 그러면서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자격증을 따야 돼요. 어떤 무슨 시험에 통과해야 돼요. 피하면 안 돼요. 그 내 영역이에요. 하나님, 나 이거 공부해야 되는데, 나 이 기술 배워야 되는데, 이 예능을 배워야 되는데, 이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하나님 나 지혜 주세요 하면서 해야 거기에 대한 어떤 공부의 문이 열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면 어떨까? 하나님께서요, 도와주셔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직장이 지금 어렵죠. 지금까지 직장을 못 구했다고 내려놓으면 되겠습니까? 다시 어떤 2024년도에 하나님, 나 직장이 필요합니다. 어떠죠? 두드리고 나가는 것은 내 영역이에요.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죽은 나사로 있습니다. 우리 죽은 나사로를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살리시죠. 능력의 주님, 살리시는 주님이죠.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있었을 때 그 무덤의 돌은 누가 하는 거냐? 예수님이 돌을 옮기지 않았어요.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랬죠. 사람들이 옮겨 놓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것은요, 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해 동안 해야 할 것, 우리 가정이 해야 할 것, 하나님께 해야 할 영역은 누구한테 전가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그때 어떠냐?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열심과 노력이 딱 부딪힐 때 어때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도와주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한 우물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우물이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 야곱의 우물이죠. 그 다음 또 우리는 어떤 우물이 있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우물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파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떠냐? 야곱의 우물, 세상의 우물만 열심히 해요. 성공하기 위해서,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자격증 따기 위해서, 그것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무슨 소리예요? 주님의 우물, 은혜의 우물, 신앙의 우물은요, 안 파요. 우리 귀한 성도들 기억하세요. 신앙의 우물과 성도는 삶의 우물이 연결되어 있어요. 불신자는 연결 안 돼요. 근데 믿는 사람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어떠냐? 이 세상의 우물을 잘 파면서 주님의 우물, 신앙의 우물을 소리하면요, 영적으로 메마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포도매, 너희는 가지니 그러죠. 열매 맺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만약에 이 줄기에 떨어진 가지는 어떠죠? 메말라서 땔감이 된다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메말라요. 그래서 우리는 연결돼 있어요. 연결. 그래서 세상의 우물도 열심히 파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우리가 힘써야 할 우물이 무슨 우물이에요? 신앙의 우물, 은혜의 우물이에요. 그것도 터져야 돼요. 이게 더 잘 돼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뿔과 뿔이라는 것은요, 우리 한국어로 보면 근원이 같대요. 근데 뿔과 뿌리는 지향점이 달라요. 뿔은 하늘을 향해요. 반면에 뿌리는 어떠죠? 땅을 향해요. 뿔은 막 화려한 것, 강한 것,
그 다음에 어떠냐면 나타내는 것. 이걸 말한다면 이 뿌리는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뿔을 좋아해요. 막 성공하는 거, 화려한 거, 많이 가지는 거, 강해지는 거, 막 자랑하고 싶은 것들 막 이것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뿌리가 메말라면 어떤 줄 아십니까? 죽어요. 우리 성도 신앙에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뿔은 세상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진짜 중요한 영적인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죠? 뿌리예요. 뿌리. 그 신앙이 신앙. 신앙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야 돼요. 우리 보이는 눈에 승부처가 있고 보이지 않는 진짜 중요한 승부처가 있어요. 우리 영화라든지 영어 가운데 워룸이라고 아시죠? 워룸은 어떠냐면 전장을 하기 전이든지 전쟁할 때 보면 작전 본부실이에요. 여기서 모든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적절하게 군인과 무기를 배치해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서울의 봄에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워룸을 잃어버려요. 국방장관을 비롯한 그런 큰 수뇌부들이 이 워룸에서 그 정보를 다 취합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군대를 잘 이렇게 했으면 그 반란군을 이겨낼 수 있는데 이 워룸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 사람들 전쟁터에서 무기를 잘 활용하고 군인들이 열심히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어딘 줄 아세요? 작전 본부실에서 파악해가지고 적절하게 대처하게 하는 것이 이 워룸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승부처가 어디예요? 워룸이에요. 워룸. 우리 신앙의 우리의 삶의 모든 승부처가 어디에 있느냐? 신앙이에요. 신앙. 무관한 것 같지만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거야. 그 뿌리야 하찮아. 뿌리 중요해. 뿔을 위해서 살아. 그러면서 소홀하게 만들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어때요? 포도나무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가 죽는 것처럼 영적으로 비틀어져요. 잘못돼서 잘 됐어도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마귀는 영물이라 영적인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자주 이렇게 오는 것을 싫어해요. 근데 성령은 어떤지 아십니까? 모이기 힘쓰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막 못 모이게 하는데 하나님 모이라고 그래요. 우리 예배는 어떠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섬김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영화롭게 내가 살고 내가 위로받는 내가 치유되는 그죠? 놀라운 시간 예배 시간이죠. 그런데 어떠냐? 마귀는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요. 우리 한국교회 보세요. 세계교회 보세요. 점점 더 예배가 어떠죠? 쪼그라들어요. 막. 말라비틀어진 그 행주를 짜야 할 만큼 어떠냐? 예배가 이제는 어떠냐? 쭉 쪼라들어 버렸어요. 이제 겨우 주립에 드리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정말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왔는데 이전에 예배에 와서도요 그런 사모함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형식화돼요. 네. 우리 말씀에는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는 그 말씀의 능력을 알아요. 권세를 알아요. 말씀을 못 듣게 해요. 말씀을 못 듣게 해요. 말씀을 읽을 때 변화가 나타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거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그브르의 섬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거기에 총독이 있었어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그런데 그 옆에 유명한 마술사 엘루마가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못 듣게. 악한 것은 복음을 못 듣게 해요. 왜요? 복음을 들으면 놀랍게 변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도고라는 청년이 예배드리다가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창틀에 걸터 앉아가지고 그냥 어떠냐? 조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되죠? 떠나가 죽어요.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참석했어도 말씀이 안 돼요.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거예요. 반면에 루스드라에서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딱 참석했어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어떠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막 그 가슴이 열려가지고 이 스펀지가 물을 빠져들이듯이 말씀의 은혜를 팍 받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주목해서 보니까 어때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돼요? 말씀에서. 그래서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이 바울이를 통해서 고치셔요. 말씀의 은혜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이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는 어떨까요? 기도 못하게 방해해요. 여기 성도는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기도하려고 애쓰시죠? 한 번이라도 더 하려고 하시죠?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는 거, 말씀 설교 듣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시간 낭비입니까? 시간 낭비야. 무슨 기도에 무슨 찬양에 시간 낭비로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믿음을 살펴보셔야 돼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이게 시간 낭비 아니에요. 무의미한 시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실마리들이 문제 풀만한 그런 해결책, 그 실마리라고 그러죠. 그 모든 삶의 실마리, 모든 해결책이 어디 안에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과 가까이 할 때 그 실마리가 찾아져요. 막 엉키고 설킨 같은 실타래지만 하나만 딱 풀어서 쭉 빼면 어때요? 다 풀리는 것처럼 우리의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의 근원이 예수님 안에 있다 보면, 믿음 안에 있다 보면, 신앙의 색 안에 있다 보면 그 해결의 실마리가 딱 보여요. 그걸 쫙 풀면 어떠냐? 삶의 문제까지 다 풀리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냐면 하나님은 이 야곱의 우물도 중요하지만 어떠냐면 이 은혜의 우물, 주님의 우물도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 성도님들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마귀는 악한 것은 세상은 우리에게 어떠냐면 포기하게 만들어요. 포기하면 안 돼요. 이삭은 우물을 파다가 뺏겼어요. 포기했습니까? 안 포기했잖아요. 이 이삭의 믿음과 인내와 끈기가 있어요. 다른 곳에 팠잖아요. 또 팠잖아요. 중단하지 않았잖아요. 마귀는 어떠냐면 포기하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마귀는 뭔지 아십니까? 살아봐. 너 열심히 해봤잖아. 흙수저 인생은 절대 금수저 안 돼. 포기해.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너 믿어봤잖아. 그런데 너 지금 믿음 생활 한 지가 몇 년이고 올해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렇게 믿느니 차라리 어떠냐? 놀라운 역사를 한다 하나님. 뭐들이 믿느냐? 믿음의 소용없음에 대해서 계속 우리를 유혹해요. 너 기도했지? 너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게 뭐가 있어? 우리 성도님들 마귀가 그래서 어떠냐면 기도 응답 없는 거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해요. 기도 포기하나요? 너희들이 섬긴 거 있지. 너 시간, 너 물질 그것 가지고 모아놨으면 너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 시간 가지고 너의 가족들과 화목한 시간 가지는 게 더 낫지 하면서 섬김을 포기하게 할 때가 많아요. 마귀의 장난이에요. 세상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어떠냐면 이 세상의 우물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우물을 내려놓으면 안 돼요. 주님의 우물 가운데 모든 실마리가 답이 그 안에 있으니까 저 따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인생에 모든 답이 있다. 모든 실마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때문에 끝나고 죽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나는 거예요. 포기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다시 안 옵니다. 아니, 기회가 와도요, 기회를 놓쳐요. 포기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2023년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안 된 것들, 막힌 것들 많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아이고 이제 안 되는가 보다, 내려놔야겠다, 포기했다는 것도 있습니까? 인간의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에요. 나쁜 것이 아니면 다시 어때요? 포기하지 마시고, 학생들은 공부하는 영역으로, 또 시험에 필요한 사람, 자격증에 필요한 사람은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우물이 터지잖아요. 열심히 직장 생활 하시고, 사업장에서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사업장에 우물이 터져야 됩니다.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주하게 하면서도 어때요? 신앙의 끈, 믿음의 끈, 은혜의 끈 놓지 마세요.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려고 하시고, 한 번이라도 더 찬양, 한 곡이라도 더 찬양하려고 하시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시고 말씀 드리려고 하세요. 거기에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세상의 문제의 실마리가 거기서 풀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이렇게 되는 그 믿음의 은혜, 삶의 은혜가 풍성한 2024년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삭 같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되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 이제 너는 여호와께, 우리 사람들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왕이 이삭의 한 말이에요. 내가 너 보니까 네가 똑똑해서 잘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너 복 준단가 보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리를 듣는
그런 믿음의 삶,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우리 하늘문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